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는 말은 받을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다양하다는 말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다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똑같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산이 다 똑같지 않고 물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늘도 여기서 보는 하늘이나 서울에서 보는 하늘이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색깔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전부 다 흰색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알아보고 저는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알아보고 무엇이 이거고 무엇이 저것이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죠. 만약에 세상에 소리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서로 다른 이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내는 소리가 아름답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 하나만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하면 한 번은 들어주겠지만 두 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함을,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다양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그 다양하기만 하고 그 다양함이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들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또 충돌해야 될 것들만 충돌하고 나머지는 다 충돌하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화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온 세상은 무법천지, 무질서한 곳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소리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들이 잘 통합되고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온 세상의 소음이 다 각자 자기 소리를 마음껏 낸다 그러면 우리 아마 귀가 아파서 살지를 못할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만을 존중하고 어우러져 사는 통합의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보다도 못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통합하고 한 가지 방향을 향해 가도록 하는 통일성, 이거 일정한 원리, 법칙, 법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조절되고 세상이 통합이 됩니다. 교회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섭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섭리. 예, 우리 이걸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칙을 주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이 좋고 다양해야 하고 다양한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양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틀렸습니다. 그거는 망상이고 망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 걸로 누리는 길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절에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결국에는 볼 수 있고 또 저기 알라를 섬겨도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저기 성황당 가가지고 싹싹 손 빌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드러난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망발이고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다 관사가 붙었어요.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생명. The life. 내가 곧 진리다. 그 진리다. The truth.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된 세계는 다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분, 우리가 그 창조하신 분에게 연결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대한 우주를 작은 모형으로 축소해서 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은사의 다양성을 어떻게 통일성 있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준비하신 선물,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 걸로 받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의 다양성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의 통일성, 하나됨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다양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양하다. 또 하나는 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할 때 같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 영어로 쓸 때는 the sa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원래 그 단어 뜻만 보면 성령 자신,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와 같다를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디냐? 다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같다라고 하는 말. 통일성, 일치를 만들어내시고 조화되게 하시고 조절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거기에 사도 바울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사역을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체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각자 역할과 임무가 각각 있으십니다. 서로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이 세 분이 분명히 각각 존재하신다고 하는데 세 분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이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한 분은 저쪽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은 의견 불일치가 전혀 없는 완전히 한 사람이고 완전히 한 몸인 것처럼 한 존재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처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각각 따로 활동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각각 따로 활동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도 같고 성령도 같은데 그 주와 성령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신 것 전체를 총괄하시고 그분들과 전혀 부딪힘 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소통 가운데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개념을 가진 단어들을 몇 가지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뭡니까? 제가 오늘 이미 예배 시작할 때도 이 은사를 다른 말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은사는 뭐냐? 선물입니다. 한번 봅시다.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선물이다.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감사해서 고마워서 선물을 할 때가 많지,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물하는 법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선물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너무 많이 협조하고 너무 많이 잘해가지고 너무 기특하고 훌륭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의 뜻을 살펴보면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나한테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으로부터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과 똑같은 표현이 오늘 성경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제가 똑같은 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에게 나타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이 나타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한테 최소한 그거 하나는 받았구나, 선물 받은 거 확인하시고 그 선물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성령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사람에게,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5절에 나오는 단어에 보면 직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인데, 그렇죠, 우리 직분자라는 말도 쓰고 직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순하게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 그것이 직책, 여기 직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를 섬긴다고요? 성도를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을 때, 오늘 아까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히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은 누구를 섬기도록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여러분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거라는, 나한테 주신 것이 상대방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만 있는데 상대방은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 예배 공간에 다 모아주셨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네하고 다르니까 나는 내대로 살래, 내 팔 내 얼굴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마치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조화롭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 직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같은 주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섬기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는 뭐냐 하면 교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말고 교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들으십니까? 그렇군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역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교역자. 우리가 주거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쓴 것도 있지만 교역자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에는 전도사도 들어갑니다. 전도사는 안수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는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수받지 않은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사가 아니지만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교역자는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교육. 근데 교역자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교역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의 지평이 넓혀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역자,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6절에 나오는 사역을 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역에 해당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저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저 혼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역자는 아니지만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금방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은 뭡니까? 올해 안에 200명을 꼭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적으로 막 전도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목표를 얘기하느냐? 영혼 구원의 목표, 구원한 영혼을 돌보는 목표, 그 두 가지 목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누구의 손 안에서 다 조절되고 움직여지고 어떤 때는 성공으로, 어떤 때는 실패로, 어떤 때는 또 다른 사역으로 커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손 안에서 그 일들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주 예수와 긴밀하게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혼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절대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 한 분의 일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법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격과 그 역사를 철저하게 누구하고 공유하시는가? 하나님하고 공유하십니다. 어떤 뜻을 품었으면 그 뜻은 반드시 공유되어지고, 그 공유되어진 뜻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명령하시고 밑에 사람은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죠, 쌩하니 달려가서 바람돌이 날아가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는 철저하게 유기적인 관계, 협력하고 서로 승인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우리 생초교회 온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기적이고 협력하시는 것처럼 유기적이고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7절 이후부터는 전권을 성령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안에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도 그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움직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8절에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보기 전에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유익하게 한다, 우리가 유익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득이 된다, 뭔가 도움이 된다, 그게 첫 번째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물론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머무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이득이 되게 하기는 되게 하는 건데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익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적합하게 한다는 뜻 속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활동을 적합하게 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유익하게 한다는 뜻이 그게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어진 상황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상황들은 다 똑같습니까? 각자가 다릅니까? 각자가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입니까? 다 다른 상황입니까? 다 다른 상황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은 천편일률적으로 너 잘했으니까 똑같이 이거 쫙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그것을 따라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그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물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목적과 목표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겁니다. 무엇을 정해주셨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돌보느니.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요? 성령의 일하시는 목적, 그분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자꾸만 변하는가 하면 이렇게 변해요. 뭘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걸 뽀개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안 뽀개도 되는 모양이지. 저는 받으면 좀 뽀개요. 받으면 뽀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런 건 나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안 그럴지 모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그런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또 다른 한 것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자꾸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없는 사람도 그렇지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있는데 너는 없네. 나는 있는데 할 때는 눈을 조금 동그랗게 뜨는데 너는 없네 할 때는 어떻게 뜹니까? 이렇게 좀 내려깔고 보지.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은 누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좋으라고, 나 뻑이라고, 너 잘났다고, 내 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여기 그의 뜻대로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계획하고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다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그 은사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그거 저한테 꼭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공부 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건데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똑바로 전하고 살도록 하나님 내가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늘 잠을 안 잤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 별로 안 똑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공부하는 동안에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듣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걸 내 안에서 이해되고 되새김질해서 다시 쏟아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은 큰 대분류입니다. 우리 생초교회가 저 말고도 교역자가 원래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역자가 없어서 가끔은 장로님들이 또 어떤 때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아동부에서
또 우리 부장 권사님이 중고등부에서 설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설교가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나도 전할 수 있도록 주셔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이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누군가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엄청난 경험입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누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간략하게 보면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차이가 한 군데에서 납니다. 어디에서 나느냐? 적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잘게 부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누가 하는 건지 아시면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역사를 공부하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배경 지식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근사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는 지혜의 말씀보다는 지식의 말씀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지혜를 앞세운 겁니다. 지식에 사랑이 입혀질 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지식에 입혀질 때 그 지식은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보면요 믿음이 나오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으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헛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그 믿음도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꼭 주십시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의 은사를 주시느냐? 여러분 멀리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믿음은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나한테는 자꾸 보여요. 지금 상황을 보면 불가능인데 자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불가능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일하시겠다 하시는 걸 내게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좌우로 넘어지거나 엎어지지 말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 보고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고칠 때도 있고 못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은 뭐하고 똑같으냐? 의사 면허를 받은 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진단하고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될지를 알고 어디를 만져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그가 지금 나을지를 아는 은사를 가진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들 중에 저와 함께 목양을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분들 중에서 이 은사 받은 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조절되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튀게 행동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10절에는 5절부터 9절까지 은사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하는 것. 여러분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보기에는 그냥 단수로 보이지만 복수를 씁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초월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다른 사람한테서 쫓아내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하면 뭐하고 상관이 많은가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신비적인 예언도 포함하는 건데 어떤 신비냐?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분명히 크게 쓰시겠다. 나에게 계속 그걸 말씀으로 또 다른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으로 내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실제로 누군가 말해주는 것처럼 내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그 예언이 사용되는 겁니다. 또 하나, 목사의 설교는 이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여러분들의 삶에, 제 인생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내일일지, 그리고 2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날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막 좋은 얘기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잘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10마리가 들어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식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내가 알아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분명히 분별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함이 없으면요 아무나 얘기해도 다 아멘이고 아무나 얘기해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들 분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종 방언들과 방언 통용함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방언과 방언 통용함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경험하고 싶고 한번 나도 그걸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자주 드러나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신비한 경험이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맨 뒤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요 내 영이 성령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알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생체공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놓은 한 150명에서 160명 가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150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능이 한 가지도 똑같은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다양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 다양함을 통해서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내시는가. 우리 생초교회가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성령의 일하시는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 유익하게 함이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생초교회 위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